여러분, 혹시 주변의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뭘 그래 라며 상처 주는 말을 일삼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독성 있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어느 조용한 사원 마당에서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독이 든 음식을 먹인 후에 농담이었다고 하면 그 독이 사라지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농담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세상을 몰라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하듯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 다음에 그냥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장난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너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하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으며 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독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독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열매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병이 났어요. 농부는 처음에는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초가 점점 번져서 좋은 곡식들을 모두 말려 죽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도 독이 있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선한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신 우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장난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들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나이나 외모를 놀리는 말들입니다. 나이 드신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만드는 말들이죠.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세월의 지혜요. 회색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꼰대라는 말, 구식이라는 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해력이 떨어졌다,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식의 말들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너무 예민하다, 화를 잘 낸다,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그 소중한 불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농담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장난이었다며 여러분을 탓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겁니다. 내 시간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 대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연배의 친구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쁜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반쪽의 수행이 아니라 전체의 수행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깨뜨리고 지혜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만큼 더욱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제시도함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빼주세요 편집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는 우리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존댓말을 쓰다가 뒤에서는 반말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세대의 템포에 맞추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이야기만 계속한다거나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면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에 맞서 싸우지는 않는다. 바람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고 반복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화 주제를 맞춰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정말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진정한 존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지난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또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함경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로부터 무시받는다고 느끼셨다면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어느 조용한 사원 마당에서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독이 든 음식을 먹인 후에 농담이었다고 하면 그 독이 사라지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농담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세상을 몰라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하듯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 다음에 그냥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장난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너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하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으며 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독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독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열매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병이 났어요. 농부는 처음에는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초가 점점 번져서 좋은 곡식들을 모두 말려 죽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도 독이 있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선한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신 우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장난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들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나이나 외모를 놀리는 말들입니다. 나이 드신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만드는 말들이죠.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세월의 지혜요. 회색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꼰대라는 말, 구식이라는 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해력이 떨어졌다,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식의 말들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너무 예민하다, 화를 잘 낸다,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그 소중한 불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농담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장난이었다며 여러분을 탓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겁니다. 내 시간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 대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연배의 친구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쁜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반쪽의 수행이 아니라 전체의 수행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깨뜨리고 지혜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만큼 더욱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제시도함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빼주세요 편집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는 우리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존댓말을 쓰다가 뒤에서는 반말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세대의 템포에 맞추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이야기만 계속한다거나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면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에 맞서 싸우지는 않는다. 바람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고 반복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화 주제를 맞춰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정말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진정한 존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지난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또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함경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로부터 무시받는다고 느끼셨다면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뭘 그래 라며 상처 주는 말을 일삼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독성 있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어느 조용한 사원 마당에서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독이 든 음식을 먹인 후에 농담이었다고 하면 그 독이 사라지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농담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세상을 몰라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하듯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 다음에 그냥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장난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너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하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으며 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독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독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열매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병이 났어요. 농부는 처음에는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초가 점점 번져서 좋은 곡식들을 모두 말려 죽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도 독이 있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선한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신 우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장난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들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나이나 외모를 놀리는 말들입니다. 나이 드신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만드는 말들이죠.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세월의 지혜요. 회색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꼰대라는 말, 구식이라는 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해력이 떨어졌다,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식의 말들이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너무 예민하다, 화를 잘 낸다,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 자체를 문제 삼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그 소중한 불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런 말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농담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장난이었다며 여러분을 탓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세요.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겁니다. 내 시간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 대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같은 연배의 친구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쁜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반쪽의 수행이 아니라 전체의 수행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깨뜨리고 지혜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계신 만큼 더욱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제시도함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빼주세요 편집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들이 어떻게 너를 무시한다고 느끼느냐? 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요. 때로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 중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 말을 성의 없게 듣죠. 또한 우리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며 경험담을 하찮게 여기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라며 제외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는 우리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존댓말을 쓰다가 뒤에서는 반말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무심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세대의 템포에 맞추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정원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제자야.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이 진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하는 행동은 진흙과 같고 우리 마음은 연꽃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이야기만 계속한다거나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면 상대방이 지루해할 수 있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들도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역시 내면에 불안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계속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답하셨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바람에 맞서 싸우지는 않는다. 바람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본질은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고 반복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핵심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대화 주제를 맞춰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 정말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끼신다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진정한 존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지난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또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함경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로부터 무시받는다고 느끼셨다면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어느 조용한 사원 마당에서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 상처가 아물겠느냐? 독이 든 음식을 먹인 후에 농담이었다고 하면 그 독이 사라지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농담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세상을 몰라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하듯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다음에 장난이었다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 다음에 그냥 바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장난이라고 넘어가려는 사람은 너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이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너 요즘 많이 늙어 보인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농담도 못하나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시절부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으며 살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독초를 발견했습니다. 그 독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열매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병이 났어요. 농부는 처음에는 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초가 점점 번져서 좋은 곡식들을 모두 말려 죽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해도 독이 있는 것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해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고 선한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대신 우리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장난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들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나이나 외모를 놀리는 말들입니다. 나이 드신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만드는 말들이죠.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세월의 지혜요. 회색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꼰대라는 말, 구식이라는 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해력이 떨어졌다, 새로운